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을 합독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날을 허락받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전하는 말씀, 아버지 받는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응답이고 기적이오니 주께서 귀한 말씀에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받으면 큰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화답하고 또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아멘하면 여러분 그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 크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나의 믿음의 고백을 소리로 내는 것이고 또 나의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아야 될 그와 같은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 약속의 시간의 때, 성취의 시간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지금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라고 말해요. 처음으로 내가 진짜 주인이다. 내가 정말 주인이다. 네, 정말 예수님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자 능력자이심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그 의도하심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 입성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겸손의 표정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내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그 의미가 뭐냐면 왕으로서 이제는 이미 구약 시대에 이루었던 사울의 등급, 사울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과정을 담은 이 내용이거든요. 많은 것 중에 왜 나귀입니까? 그리고 그 나귀를 사울의 왕으로서 다시 복귀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왕이시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12절부터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성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성전에 문제된 것들을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전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사실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주도하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때 그 성전 이름을 주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약 8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매매라는 의미, 매매는 뭐예요?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제가 레위기를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정말 멀리 있는 사람, 또 오다 보니까 상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많이 흠이 있다든지 이러면 많이 걸어다 보니까 발이 뭐 상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물을 다시 구입해야 돼요. 또 너무 큰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을 환전하거나 돌을 바꿔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사실은 원래 의미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상인. 사실 원래 제사는 뭐예요? 원래는 정말 집에서부터 준비해오는, 우리 어른들 보면 옛날에 집에서부터 헌금도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집에서 해가지고 다 준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그 부분들이 못 되니까 이들이 성전에 와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타국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이런 것. 우리는 타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민이잖아요. 그러면 늘 집에서부터 준비해 와야 돼요. 집에서부터.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부패입니다. 유대인들의 부패였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흠이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거의 다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하고 결탁을 맺은 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파는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고 판 과정 속에 남는 이익금을 이렇게 어떤 상납을 받는 그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 또 비둘기 파는 자. 사실 여러분 보세요. 비둘기 파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게 원래는요, 제사제도에서 소나 양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배려한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레위기 12장 말씀 속에서 보면은, 레위기 보면은 제사제도 때 12장 8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가난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아닌데 배려한 겁니다. 12장 8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 힘이 들면, 경제적으로 힘이 들거나 여러분 과부나 이런 분들은요 사실요 경제적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그런 배려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뭐예요? 오히려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는 내가 편한 것을 찾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빨리 찾고 여러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집은 만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는 절반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39장까지 보면은 구속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회복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화. 오직요 땅의 것에만 여러분 집념하고 하나님의 참 의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오직 내 뜻만 관찰하고 내 상황만, 형평만, 내 상황만, 이 모든 걸 고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먼저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마치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이 오늘 이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내 생각이, 나는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건물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겉적인 모습, 외형적인 건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라 그랬지만 지금은요 내 마음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강도의 구엘로 내 신앙의 터전이, 내 심령의 성전이 세상화로 되어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둘러엎고 내어쫓고 여러분 내보내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 말씀도요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히려 성전이 아니라 그 바쁜 성전이 그렇지, 아니요, 성전이 결국은 나예요. 내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오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화하지 마시고 날마다 정화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이런 많은 것들이 땅의 것들이 막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여러분 던져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의탁하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원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주여 아버지 원하옵소서 아버지요